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똑같은 인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똑같은 말로 인사하지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쉬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고 쉬운 길입니다. 왕의 대로라고 넓은 길입니다. 그 길로 올라갔으면 보름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홍해 광야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쉬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그냥 버려두고 홍해 광야의 이 어려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왜 그들을 이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두 절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래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우리는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떠났다 이래 생각하고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선교회를 왜 세우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안도감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좀 억울했을까요? 야, 우리가 왜 하나님 거야?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너는 내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억울하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 거야? 내 인생 내 거지? 왜 내가 누구의 소유야?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소유가 약간 억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내 소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요 너희는 내게 있어서 보배로운 존재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배로운 것으로 내가 존귀하게 구별하여서 내가 간직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요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 가십니다. 보배로운 존재로,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그들을 세워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얼마만큼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의 크기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바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이 진짜 하나님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것일까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에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것이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소유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들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만약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유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으실 때 태어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해요. 태어나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돌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내 인생 한 90까지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90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유, 구차하게 80까지만 살자. 그런다고 80까지 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부모를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집은 왜 이렇게 부자일까? 나도 부잣집에서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우리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가 내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낳고 싶은, 똑똑하고 순종적이고 좀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어쩌면 중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생이 우리 겁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요,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 이 광야 교회죠. 교회 또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교회라는 말이 첫 번째로 등장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셔요. 근데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복음서에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그때 표현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교회,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요, 이 소유권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어떤 고별의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지만 그 교회는 니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세우신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주권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우리의 발걸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세워가기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첫 번째는 대적을 멸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경쟁과 우리를 대적해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경쟁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으로 서려고 하면요, 영적 대적자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원리예요. 수순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서려고 하는데 아무 대적도 없다. 그러면요, 그거는 어쩌면 내가 영적으로 못 서고 있는 것이다. 이래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 대적자들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자들을 막아주시겠다, 맡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인도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것과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신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보호예요. 그냥 단순한 밖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요, 여기에 훈련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보면요, 독수리는 어디다 집을 짓냐 하면요, 나무 꼭대기에다 집을 짓든지 벼랑 위에다 집을 짓든지 그래요. 근데 거기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놓고서는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요, 독수리가 그 모든 둥지를 다 헐어버려요. 헐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낭떠러지 위에서, 나무 꼭대기 위에서 새끼가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닿기 전에 자기 날개로 딱 안아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엄마가 나를 왜 이러냐 하면서 막 온갖 파닥파닥 날개짓을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날개짓만 할 뿐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독수리가요, 날개에 힘을 얻고 하늘을 나는 방법을 깨우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둥지 안에 안전함을 누리는 한 마리의 달구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키워가시려고 하나 하면요,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독수리로 키워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의미 없는 날개짓일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파닥파닥 날개짓을 하면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떨어뜨리면요, 그래, 하나님이 백성을 죽이시겠냐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셔요. 통닭이 위에서 떨어지듯이요, 그냥 툭 떨어지는 분이 계셔요. 물론 하나님은 땅에 닿기 전에 우리를 또 안아서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땅에 부딪히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떨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어요. 어째야 돼요? 열심히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런 날개짓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그냥 떨어지는 걸. 날개짓을 해도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날개짓을 멈추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날개짓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는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죠.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이죠.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그냥 안전하게 안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맡기시면 힘들더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세워지게 됨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6절 뒤쪽에 보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의 답은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는 뭘 알려주는 책이죠? 제사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냐 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증거가 있어야죠. 뭐가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모세가 요구한 게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기적적인 이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믿게 할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서비스, 예배라는 말이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증거가 뭐냐? 그거는 내가 예배자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우리는요, 예배를 단지 어떤 우리의 치열한 삶을 살다가 잠깐 여기에서 쉬면서 위로받는 다시 힘을 얻는 곳으로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게 목적이다.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그 위에 기둥에 적어놓은 성경 읽으면서 오십니까?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바닥 보고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위에 기둥에 적어놓은 거 그거 보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예배는 뭐냐?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배는 뭐냐? 여기 와서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여기 와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목적인 것이고요. 예배가 우리의 길인 것이고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이고요. 예배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곳입니다. 여러분, 단지 여기 와서 위로 얻으려고 하신다면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잠깐 쉬고 내가 안식을 얻으려고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고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단지 위로를 얻고 잠깐 안식을 얻는 이런 곳이라면요,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것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 포기하고 성직자가 됐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요, 따로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꿈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천체 물리학교.
지금부터 천체물리학 가면요, 눈이 번쩍 떠요. 얼마 전까지 망원경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만큼 천체물리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로 섰어요. 여러분, 그냥 단지 안주하려면요, 우리 생명성교회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생명성교회를 시작하고 우리가 여기에 선 이유는요, 예배를 단지 여기 와서 잠깐 위로를 얻고 잠깐 쉬는 그런 곳으로 세우려고 생명성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를 여기서 세워가는 이유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목적, 여기에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호사밧은 유대의 왕이에요. 유대는 작은 나라예요. 두 지파로 이루어졌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국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아무리 봐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작은 나라가 이 3개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요,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아갔어요. 뭐 한 겁니까? 예배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가 예배에 성공했어요. 예배하는 자로 섰어요. 그랬더니요, 나가봤어. 전쟁터에 가봤더니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갖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상계국이 와가지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긴 모압이요, 이제는 마온과 싸워서 전쟁을 또 벌리는 거예요. 가봤더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전쟁터예요? 어디서 승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승부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나가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승부하지 않고 나가서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승부하십시오. 예배에서 승리하십시오. 예배에서 이기십시오. 여기에서 답을 찾고 여기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여기에서 이 생명을 부여잡으십시오. 그러면요, 세상이 뭘로 변하냐 하면요, 전리품을 거두는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예배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고 우리는 나가서 전리품만 거두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맛봤어요. 맛봤으면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명이 생기냐 하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보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이제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냐?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냐? 그러면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포기하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내려놓으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저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안 가면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가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사명을 포기하면요, 니느웨 백성들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봉화 광산의 매몰자 2명이 어떻게 구조를 받았어요. 지난달 26일 사고가 났죠. 900톤의 흙이 아래 갱도로 쏟아졌어요. 작업하던 두 분이 지하 190m에서 고립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하 190m면 도대체 얼마만큼 깊게 내려갑니까?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득하게 밑에. 거기서 고립이 된 거예요. 야, 이게 구조가 될 수 있을까? 190m가 매몰돼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구조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145m 암석 흙을 치워내고 다른 갱도를 뚫어가지고 이제 그분을 구조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요,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하나의 편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 거기에 편지를 적어가지고 돌로 이렇게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밖에서 아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많이 힘드시지만 조금만 힘을 내세요. 밖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견뎌주세요. 아버지,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돌로 이렇게 눌러놨어요.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형도 그 동생의 구조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막 강하게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부탁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동생이 거기서 구조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밖에서 염원하고 있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캄캄하죠. 145m나 되는 그 갱도가 다 매몰돼 버렸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요, 오직 밖에서 그들을 구조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면요, 밖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달려있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 동생의 생명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대를 붙잡고 실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협박하면서, 때로는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우리 아버지 좀 구해달라고, 내 동생 좀 여기서 구조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명이 내게 달려있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손에 누군가의 생명이 달려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손에 누군가의 삶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예배를 통해서 여호사밧과 같은 인생의 답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어떤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그 인생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명을 놓고 있으면요, 그들은 구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인생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 손에 달려있냐 하면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우리가 넉넉히 있으면 그들은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로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예배자. 여러분, 100명의 예배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100명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의 영혼들이 모여서 100명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참사는요, 156명의 생명이 희생된 한 사건이 아닙니다. 156명의 고귀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된 156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희생된 156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채색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56개의 가정에서
자녀를 잃은 슬픔 속에 빠져 있고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빠져 있는 156개의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런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대하는 마음이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무채색의 어떤 대상으로 이래 놓기 때문에 우리는 100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을 존귀하고 고귀하게 바라보면서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들이 모여서 마침내 여기에 100명의 예배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를 이끌어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우리를 얹어서 우리로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로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위로받는 예배가 아니라요. 단지 쉼을 얻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여기에서 인생의 길과 생명과 기준을 찾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 백성들 앞에 너희가 그 사명을 포기하면 저 사람들은 생명을 잃게 된다.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잘 간직하고 서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비전으로, 꿈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복되게 세우고 우리의 인생도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